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오늘 말씀은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3번째 시간입니다. 주께 하듯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께 하듯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기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 사람의 세 삶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 그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변화의 원리인데 그 세 삶의 새로운 관계의 첫 번째 대상이 가족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가족 중에도 부부관계가 중요하다. 부부관계의 그런 실천 원리가 뭐냐? 복종과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원리에서는 핵심이 뭡니까? 순종, 공경과 그 다음에 자녀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를 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 원리들을 잘 우리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가정의 관계를 살펴봤고 오늘 살펴볼 관계는 뭐냐면은 이게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공간이 어디냐면은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직장에서의 관계를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그 전제로 한번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을 바꾸어 가는데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신다. 이게 기독교의 어떤 변화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무슨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노예 제도를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종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보다 인권을 위해서 앞장서 왔고 또 노예 제도가 기독교적 정신하에서 이게 제도가 폐지되고 또 새로운 그런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건 아주 편협한 생각에서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도 바울도 노예 제도 자체를 이렇게 용인했다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노예 제도가 만연한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관심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의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무슨 노예 제도를 바꾸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단순한 노예 제도가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의 목표는 더 크고 위대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영국의 윌리엄 위버포스라든지 또 미국의 우리가 잘 아는 그 링컨 대통령 또 그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분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흑인 노예 제도를 다 이렇게 폐지하는데 일조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은 제도는 이렇게 또 변화의 물결을 타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도보다 기독교 복음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간다는 거. 이게 기독교의 변화의 원리다.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노예 제도가 만연했던 우리가 잘 아는 뭐 요셉 시대를 봅시다. 이집트 사회가 얼마나 그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 그 노예였던 요셉을 통해서 그 사회를 지켜내고 또 뭡니까?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네? 노예가 변화시켰어요. 그럼 뭐예요? 노예가 어떤 노예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노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노예가 하나님 없는 왕보다 강하다니까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변화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시대에 이제 인물로 쓰임 받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된 관심은 언제나 이 변화된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교회가 나서서 뭐 체제를 뒤엎고 뭐 이렇게 막 혁명을 일으키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인물 키워내는 거예요. 인물. 요셉을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키워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요셉이 가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니까요. 다윗이 뭡니까? 예? 가서 또 이렇게 역사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참 영국의 유럽 사회에 18세기, 19세기 19세기쯤 되네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에 큰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노동의 문제예요.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니까 수많은 실업자들이 막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노동자들이 어떤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갑자기 산업혁명으로 거부가 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자본주의 또는 이런 산업혁명의 어떤 병폐들이 막 사회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들고 일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칼 막스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어갖고 자본주의는 다 썩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이제 주창했을 때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환호하면서 그렇게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뭐 공산주의, 뭐 중국 같은 나라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제도의 변화에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도만 바꾸면은 이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보면 공산주의 그대로 놓고 보면은 다 같이 잘 살자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제 현실로 들어갔을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방법론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다. 오늘도 그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이 산업혁명 시대에 두 나라가 이제 대조가 돼요. 하나는 영국이고 하나는 프랑스인데 이 영국이라는 사회는 그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어떤 무혈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사실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나라 프랑스는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숙청당하고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역사학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영국에 누가 있었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복음 증거를 하면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자본가나 노동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심령에 파고드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서 그가 있었던 브리스톨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 회개하고 또 자본가들은 막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왔는데 그때 했던 대표적인 그의 설교가 뭐냐? 이사야 53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피의 복음이 막 증거되면서 그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광부들이 막 회개하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이 심겨지니까 변화돼. 그때 윌리엄 위버퍼스라는 그런 인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경제인들, 법조인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그 다음에 변화는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교회가 왜 자꾸 직접 나서느냐? 능력 있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이 직장과 자기 삶의 자리에 가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냥 동화되고 또 타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저는 제 꿈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복음이 힘있게 전가될 때 좀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오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회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했냐? 씨 뿌린 자의 비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또 겨자씨와 같다. 처음에는 그 작은 누룩이 빵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 만큼 되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씨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특별히 직장 속에서 상정과 오늘 종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두 관계를 따로 나누지 않고 동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주인을 섬길 종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종을 부릴 수 있는 주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면서 동시에 종이고 종이면서 동시에 주인이라는 거예요. 항상 주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도 과거에 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종이었다가도 나중에 어때요? 또 돈을 벌어서 오너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관계는, 이 위치는 언제든지, 이 사회적 신분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종일 수도 있고 또 주인의 위치에 설 수도 있다. 그런 이해를 하고 말씀을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 관계가,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관계가 잘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직장 안에서 종된 자와 주인된 자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오늘 핵심 두 가지는 순종과 섬김인데, 종의 기본 자세가 뭐냐? 오늘 순종과 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전은 뭐냐? 요거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요. 자, 첫 번째, 종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오늘 계속 새로운 삶의 관계에서 이 바울의 패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내들에게,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또 종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들에게 하신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세냐? 세 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순종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주인을 막 무서워하고 막 그 쥐가 고양이 앞에서 떨듯이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상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상전을 무시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상전 앞에서 당돌하거나 뭐 건방진 이런 태도, 교만한 태도를 갖지 말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냐?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성실하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sincerity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성실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3절 보니까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 양식처럼 우리는 항상 이 성실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태도인데, 이거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인의 말을 들을 때 거짓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에 대한 해석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게 눈가림만으로 하여,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상전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그 다음에 안 보면은 눈땡이 피우고, 눈가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이게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 앞에서는 듣는 척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또 자기 멋대로 하고. 누가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그 큰아들이 그랬잖아요.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예 아버지 하고는 어디로 갔어요? 포도원이나 엉뚱한 데 가서 가버렸잖아요. 그럼 큰아들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눈가림을 하면은 모를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시간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눈가림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탄로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그 상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까다로운 상전이 있잖아요. 까다로운 상전, 성격도 이상하고 또 보니까 좀 깐깐한 그런 있죠. 그럴 때 이게 좀 사람이 좀 머리가 잘 돌아가면은 그 앞에서 비율을 잘 맞춰요. 그런데 앞에서는 듣는 척하고 뒤에 가서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충성을 당한 왕한테서 돌아오는 건 뭡니까? 그 간신들에게 속아서 사자굴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섭섭합니까? 서운합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전혀 그에 대해서 섭섭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들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마음을 다 끝까지. 상사가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나의 충성심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은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이해관계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이익이 되면은 충성을 다해요. 성실하게 합니다. 좀 손해가 된다? 거의 여기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대충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이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마음을 다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성실성이 이런 진정성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요즘 그 면접할 때 그 학생들의 그 이제 생활 기록부를 보잖아요. 다른 거 별로 안 본대요. 한 가지 보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느냐. 그래서 개근상 하는 거예요. 개근한 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회사 와서 출근, 퇴근 성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출근했다가 기분 나쁘면 출근 안 하고 어떻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근무 시간에 성실한 모습.
어느 사찰에 이 고대 이제 중국의 고사인데 어떤 주지 스님이 이제 어떤 종에게 명령을 하고 어떤 일을 시켰습니다. 뭐 마당 청소를 시켰습니다. 요즘 같은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낙엽을 청소하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낙엽이 한 번 떨어지고 마나요? 겨울 올 때까지 떨어지잖아요. 나무 낙엽 다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다 쓸면 또 떨어지면 또 시키고 무려 7번을 반복해서 시키더라는 거예요. 보통 하루 하면은 한 며칠 있다가 쓸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님이 재미가 있었는지 열심히 쓸고 오면 또 떨어지면 야, 또 떨어졌다. 가서 또 쓸고 와라. 아무리 중이지만은 좀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이 한마디도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쓸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그 쓸고 왔을 때 그 중에게 이 주지 스님이 주지 자리를 맡기고 자기는 호련히 어디를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난 할렐루야를 하고 싶어 이 대목에. 네. 이게 일종의 시험이었겠죠, 그죠? 일관성 있게 우직하진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용재 백낙준 총장님 얘기도 했잖아요. 연세대학교 가면 세운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보통 창립자의 동상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이 백낙준 총장의 동상이 더 크게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백낙준 총장 때 연세대학교가 좀 오늘의 기반을 다 다졌다고 기여한 바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죠.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를 어릴 때 데려다 키웠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모섬으로 있을 때 선교사님이 외출하면서 뭘 시켰다고요? 마당 쓰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장작을 좀 패놔라 시켰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밤늦게 돌아온 거예요.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새롭습니다. 밤늦게 돌아왔는데 여전히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작을 펴고 있는 거예요. 아이 미련한 놈아, 여태까지 이 장작을 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선교사님께서 패라고만 했지 언제 멈추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학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총장이 됐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성실하게. 누가 보나 안 보나? 이런 사람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성실한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가장 기본은 성실은 기본입니다. 사장님들이 그래요. 불성실하면 이거는 뭐 실력이 좋고 안 좋고는 이건 인격이라고 기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실함을 갖춰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지금의 상전을 종들은 항상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부부관계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또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게 꼭 윗사람 남편에 대한 그런 어떤 대인관계의 어떤 마음가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항상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이건 이따 얘기지만 주인도 상전들도 종을 주님 대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학생들도 선생님 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대하듯. 의사들도 그 환자를 돌볼 때 주님을 대하듯. 손님들, 상사하신 분들 손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주님 대하듯. 여러분 이건 워낙 목사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말씀이라서 이 예화는 너무 유명하다. 그래서 전국에 이런 설렁탕 집이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역마다 버전이 좀 다른데 어떤 설렁탕 집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손님이 그날 장사 안 한다고 문 닫는다고 이렇게 붙여놨다면서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오늘 재료가 잘못 나와서 오늘 장사를 쉰다고. 여러분 잘하는 설렁탕 집은 그거 쉬면 안 됩니다.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거 돌아가야 되는데
알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드신다고 드신 걸 이렇게 우리가 허접한 것을 대접할 수 없다. 그 집 손해로 끝났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가짐이 태도가 소문이 나서 훨씬 더 잘 됐다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요즘은 제 식사를 안 하니까 다 까먹진 않았죠. 밥 하는 거. 이게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식사를 안 하니까 이제 다시 하자 그러면은 이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과연 다시 주방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충분히 해내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 편하잖아요, 그죠? 여신도들 편하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는 게 더 불편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음식 맛을 볼 때 주방에서 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 차이승 목사님은 안 하셨죠? 죽게 하듯 주님이 드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제가 이전 첫 담임 목사 부임했을 때 노숙자 사역을 할 때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이 식재료를 준비하는데 정말 시장 가서 쌀을 고르고, 난 쌀을 그렇게 고르는 걸 처음 봤어요. 제일 좋은 쌀로 골라와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쌀을 못 먹었어요. 그다음에 부추, 그다음에 그 뼈에 잠고 뼈도 아주 그냥 좋은 걸로 재료를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께 대하듯 해야죠. 그거 하나는 정말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소할 때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제가 보면은 알아요. 권사님도 허리도 안 좋고 또 관절도 안 좋고 우리 지금 벌써 이제 세월이 가서 그런데도 이 성전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이렇게 쓸고 닦는 거 보면요, 어떨 때는 제가 눈물 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주님을 대접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처럼 막 그렇게 우거지상을 하면서 그렇게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때 보면 그래서 막 이마에 구슬땀을 흘려도 그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전들 볼 때 일 시킬 때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사장님들 좀 위에 밑에 분들 그늘을 본 분들 한번 말씀 생각해 보세요. 뭔 일을 시켰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그런 직원들 어때요? 시키기가 겁나죠. 얼굴에 막 이렇게 인상 써 있고 내천자 그려 있고 막 불만이 딱 가득 차면은 정말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아예 표정이 없어. 삐에로가 아니 무감각한 분들이 있어요.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표정 안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막 오늘도 제가 어떤 이제 식당에 좀 청년이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사장님이 막 인상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장사는 엄청 잘 되는데 사장님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주인이면 사장이면 장사가 잘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때요? 내가 기쁘잖아요. 몸은 힘들어도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얼굴이 막 환하잖아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장사를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 보다. 그렇다고요. 근데 그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주인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표정이. 기쁨으로 해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가 주님께 생각하듯 우리 주님께 하듯 할 때 기쁨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억지로 내주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하는 어떤 헌신도 이런 섬김이 결국 과하지 않다.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얼굴에 지금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지금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이 말해준다니까요. 얼굴은요, 이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얼굴에 다 나타나요. 얼굴은 얼꼴이라고 합니다. 내 영혼 얼에 왜요? 얼굴을 지금 보여주는 어떤 뭐랄까 사진이라고 할까? 왜 얼굴로 했는지 아셔야 돼요. 내 내면의 상태가 얼굴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거울 보고 여러분들 얼굴이 어둡다.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이 얼굴로 내가 살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거울 보고 세수할 때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이 얼굴로 과연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면도할 때 얼굴 보면서 이 얼굴로 성도님들 만나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 죄를 죽여주시옵소서. 꼭 거울 보고 한 번씩 제가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강대상에 올라와서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물론 어떨 때는 어떤 메시지에 따라서 달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복음은 굿뉴스,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충만함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상을 바꾼다고 너부터 바뀌어야 돼요. 나부터. 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전도집니다. 아멘. 얼굴이 바뀌어야 얼굴이 기쁨도 없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으면서 많이 힘든가 보다. 아니 누가 믿고 싶겠어요. 말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정말입니다. 다시 여러분 기쁨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예.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돌이켜보면서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기쁨으로 한 것만 남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인이 나를 써준 은혜를 알고 내 남편이 나를 희생한 은혜를 알고 남편의 은혜, 아내의 은혜, 손님 아니 그렇잖아요. 이 가게에 이렇게 먹으러 온 손님의 은혜를 알면은 어떻게 기쁨을 안 할 수 있어요? 다 은혜죠. 스승님의 은혜를 알고. 예. 그래서 오늘 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무슨 선을 행하든지 자 우리 직장에서 하는 일이 다 선한 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악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면은 그 선한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기쁨으로 순종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어서 상전에게 말씀합니다. 자, 상전에 대해서는 딱 한 줄로 끝내고 있어요.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자, 9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상전에 대해서 더 얘기 않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종들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이 상전에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전들도 종들 대할 때, 사람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죽게 하든 이렇게 순종함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 그건 기본으로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더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봅니까? 위협을 거치라. 이전 성경에는 공갈을 거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한테 아랫사람한테 공갈 치지 말라는 겁니다. 주로 사장님들이 뭐로 공갈 칩니까? 밥줄 잡고 공갈 치잖아요. 너 자른다. 그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참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도움이 되라고 말씀하긴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좀 과하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이러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 주인 같으면 세입자들한테 막 이렇게 막 쫓아내려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가끔 그런 지금도 그런 교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 말 안 들으면은 학점 잘 받고 싶냐? 아니 그 주관적인 그런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학점은 철저하게 성적으로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학점 갖고 공갈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묘합니다. 권력이 생기면요 이렇게 자꾸만 공갈을 치고 싶고 위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 힘이 들어가면 왜?
내 힘을 과시하고 싶거든요.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갈치지 말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공정하게 하라는, 공정하게. 상전들이 사실은 잘 해주지 못해도 부하 직원들이 덜 억울한 게 뭐냐면 공평하게 공정하게만 해도 덜 억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전들도 뭘 지켜야? 룰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법 같은 그런 걸 잘 지켜야 되는데 골로새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이라.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왜 공갈치지 말아야 되냐? 네 상전 위에 또 누가 계십니까? 하늘의 상전이 계신다. 너도 위 하늘의 상전이 세운 자다. 언제나 이겁니다. 대통령도 항상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지만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담임 목사지만 제 위에 항상 하나님, 저는 항상 주의 종이에요. 이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야고보서 5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어떨 때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을 못 줄 때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사업도 어려워지고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지금 사장님들이 소상공인들이 참 죽으려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참 눈물겹더라고요. 자기는 뭐 월급 못 받는 거 당연한 거고 대출을 받아갖고 직원들 임금을 주려는 참 그런 고마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못 줄 수 있지, 뭐 밀릴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충분한 이윤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아끼려고 착취하는 일, 이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누구에게 상달됩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기억해라.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데 이걸 문맥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신분,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자녀 삼으지 않은 것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상전이나 종이나 다 뭐예요? 공통된 신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제 이 회사, 직장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이익을 위한 창출을 위한 사회. 여러분 돈 벌려고 해서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개념은 한 발자국 더 발전해서 단순한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그런 이게 이제 그 독일의 어떤 사회학자가 얘기했잖아요. 게젤 사프트니, 게마인 샤프트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사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족 공동체라는 혈연, 가족 공동체. 직장도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형제라고 생각해봐라. 그렇게 너 집에 어른이라고 부모님이라고 생각해봐라. 형님이라고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 안 들을 수 있겠니?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겠니? 그리고 네 동생이라고 생각해봐. 네 자녀라고 생각해봐라. 임금을 그렇게 안 줄 수 있겠니? 그렇게 위협하고 공갈칠 수 있겠니?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사 가면은 딱 이 선을 그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직장 상사가 뭡니까? 부모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부하 직원이 뭐예요? 동생이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바뀌는 거예요. 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이 사회적인 어떤 이 제도, 사회 변화에 대한 어떤 강도가요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한 가족으로 묶어내버리기 때문에 가정을 넘어 교회를 넘어 이 사회가 한 가족이다. 혁명적인 발상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그리스도의 오신 우리가 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사회 속에서 특별히 직장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 종들은 주인을 섬기되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기쁨으로 섬기는 종들 되게 바랍니다. 그리고 상전들은 섬김은 기본이고 종들의 공과를 멈추고 그들에게 공정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처럼 여기면서 나아갈 때 우리 직장과 사회가 정말 천국 같은 사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을 정말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 가겠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종이기도 하고 주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종으로서 정말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주인을 윗사람을 상전을 섬길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기쁨으로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내 안에 하시고 하나님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두려운 마음, 성실한 마음, 죽게 하듯 하는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전된 자들도 오늘 주인들도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힘을 사용해서 위협하고 공갈하려 칠 때가 있었습니다. 공정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가족처럼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새 삶의 원리를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죽게 하듯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회가 바뀌기에 먼저 하나님 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 우리 회사가 문제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과연 아버지 하나님 윗사람을 상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무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일하고 있습니까? 눈가림으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일관성 있게 내가 정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고 아버지 하나님 눈가림으로 했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하나님 내 마음이 변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상전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 순종할 수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하게 주시옵소서.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직장에서 받은 은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에게 받은 은혜, 내 주변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는 아버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 다시금 은혜 의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죄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그래서 나를 통하여 변화될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상전이 좀 까다롭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세워준 상전을 알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상전들도 이런 섬김은 기본이고 종들에게 공갈을 멈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공정하게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정하게만 대해도 우리 종들이 억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정하지 못했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사용해서 아버지 법을 무시하려 했던 지난 날들 모르심이 있습니까? 오늘 다 회개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주인과 종과 상전과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 한 자녀면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다 형제 자매라는 의식, 가족 의식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회가 아버지, 우리 직장은 단순한 그 사회를 넘어서 공동사회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족사회로 변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의식을 가진 무장한 우리가 나아가서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을 바꾸고 우리의 세상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다 거룩한 땅으로 새로운 관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동안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지만은 오늘 코로나19를 위해서 놓고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부흥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교회가 더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블루를 이기고 온 국민이 정말 이 정신적인 경제적인 고통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시련을 당할수록 더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에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더 크게 부흥되기 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도권의 교회는 정말 이런 현실이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들에게도 소망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정신적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넘치는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들과 우리 국민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직장 생활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다 종이면서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종으로서 하나님 두려움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기쁨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 없이
섬겼던 순종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하나님 철저하게 돌아보고 오늘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종들에게 하나님 공갈을 멈추고 공정하게 대하며 더 나아가서 가족처럼 여기며 우리 사회를 직장을 하나님 정말 새로운 사회 천국같이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후에 더 큰 부흥을 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장기화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죄종들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오늘 함께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도 고쳐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직장 내에서 주신 귀한 섬김의 원리를 잘 새겨서 날마다 천국 같은 직장,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